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세계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그 명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오셔서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다음 주부터 안 계시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안 계시면 뭐 실감이 나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김혜경 권사님도 소프라노 소리를 잘 내시고 또 사실은 테너는 김준환 권사님이 앞에서 다 소리를 또 3분의 1은 내시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어쨌든 예, 너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오면서부터 계셨거든요. 다 두 분 다 계셨어서 김준환 권사님 저보다 1년 먼저 우리 교회 오셔서 봉사 성가대 봉사하시다가 지휘하셨고 우리 김혜경 권사님은 이제 철원에 7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년? 9년 되셨어요? 아유 오래되셨구나. 처녀로 오셔서 예, 유부녀가 되셔서 이제 가시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잔정이 없어서 이렇게 정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아마 섭섭한 일도 계시고 그러셨을 텐데, 제가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낼수록 교인들한테 미움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인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경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친하라고 때로는 좀 뒤에서 목사 흉도 좀 보고 그러시라고 저는 좀 가까이 안 가는 편인데 어쨌든 뭐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쉽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잠깐 좀 나오시죠. 뭐 그래도 얼굴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예. 우리 교회 오셔서 집사님으로 오셔서 다 권사님들 되셔서 가시는데 제가 저 그쪽 가시는 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좀 특별히 전화를 좀 드리려고요. 훌륭한 일꾼들이니까 그동안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가대 뭐 준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가신다는데 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 예. 성가대장님이랑 또 문화부장님이랑 다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뭐 금일봉도 준비하시고 꽃도 준비하셨는데 증정하겠습니다. 예. 오셔서 좀 안아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환 권사님 쑥스러워하시니까 김명숙 권사님이 안아주셔야 될까? 네, 좀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좀 안아주시고 박수 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권사님들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해도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김준환 권사님, 김혜경 권사님 부부를 축복합니다. 우리 철원만납교회 작은 교회, 힘겹고 어려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곳에서의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든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전성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았고 또 수고하고 했었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곳에서 서로를 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감동할 수 있도록 또 크게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 번 더 크게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남의 색시를 막 끌어안고 그럽니까 장로님. 감사합니다. 떠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 가시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분들이니까 다음번에 우리 교회 오실 때는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오실 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에는 제가 일부 교인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장로님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페낭 선교보고와 함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1년 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 올리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렇게 철원 만나교회 성도들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철원 만나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철원 땅에 주님의 귀한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똑같은 그냥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태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고 또 건강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물질의 복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남에게 나누고 도우며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도움받고 빌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올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또 함께 계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말레이시아가 보통 한 33도 이 정도인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이상 고온으로 38도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따가 한국 들어오니까 너무 춥고 그냥 공항에 내리자마자 딱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막 이렇게 돼서 제가 몸이 아픈 건 아닌데 호흡기가 적응을 못해서 좀 기침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 만나교회에서 한 해 동안 저에게 재정 후원해 주시고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덕분에 저희가 가정이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일부 때는 성교복을 먼저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하면
저는 어릴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로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번역을 제대로 다시 하면서 돌감람나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뽕나무는 저는 어디도 많이 따먹어서 이렇게 여름에 이제 잎 시꺼매지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돌감람 나무가 아무튼 둘이 비슷한 나무랍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본 거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는 조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늦게 갔거든요. 예, 늦게 갔거든요. 교회도 꼭 예배 시간 이렇게 끝날 때쯤 오시는 분들 여긴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계신데 늦게 가서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 있는 거 다 던지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하루 전부터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 하루 전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와 예수님이다 라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삭개오가 칭찬받는 것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급 되는 그런 높은 지위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볼 수 있었고 그를 불러 내려오시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저는 왜 봤냐 하면 제가 그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일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교회를 안 다녀도 군대 있을 때 뭐 이렇게 병사들 불러놓고 뭐 혹시 부르고 싶은 노래 있어요? 뭐 실로암 불러요. 실로암. 그러고 실로암은 다 알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녀도 실로암은 다 알고 요즘엔 실로암 안 부르나요? 실로암은 다 알고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 뭐 십계니 뭐 벤허니 뭐 예수님의 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서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뭐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도 모른다. 모세도 모른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래요? 일본 선교하다가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음 때 하나님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런 사역을 그런 걸 하면서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그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를 하는데 롯의 아내가 되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뒤돌아본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러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봤으니까 죽은 거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냥 외우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게 고민인 거예요. 뒤돌아본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사람이 뒤돌아볼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참 많은 전혀 다른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삭개오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제가 고민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성가대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대가 하시는지 모르고 앉았는데 좀 이렇게 제 뒤에 앉으신 분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두상이 남들보다 좀 멀뚱해서 앉은 키도 제가 앉은 키가 1m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갖고 앞에 앉으면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 전도사 할 때 저는 평신도 때 습관대로 맨 앞에 딱 앉았더니 목사님 부르시더니 김전도사 당신이 거기 앉으면 내 얼굴을 사람들이 못 봐. 맨 뒤로 가. 그래갖고 부흥회 가면 맨날 은혜 받는 자리 금자리 앞자리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앞에 못 앉았어요. 습관적으로 맨 뒤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자를 앞에 앉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는 좋아서 왔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왔다가
아, 사람 많네, 안 보이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서덕이 다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니.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걔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행동을 그렇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 직장 생활 같은 거 하시면 막 아침에 와서 책상에 딱 펴자마자 컴퓨터 켜자마자 앉아 기도하시는 권사님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니고 일부 아주 극한 그런 부장님들이 막 회사 일만 하면 막 사람이 돌변하는, 어떤 분은 핸들만 잡으면 사람이 돌변하는, 예.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너희 행동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해라. 네가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청년들하고 묵상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너한테 고백을 했어. 우리 자매들,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자매들을, 교회 많으니까 자매들 대상으로 얘기하면서 누가 너를 되게 고백을 했어. 너 사랑한다고. 그래서 둘이 이제 교제하게 됐어. 그런데 얘가 전화를 안 해. 사랑하는데 전화는 안 해. 그리고 맨날 뭐해? 자기 뭐해? 그리고 전화하면 나 게임하고 있어. 나 친구 만나 술 먹어야 돼. 나 뭐 야구장 가야 돼. 축구장 가야 돼. 그리고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남으면 남는 시간 남은데 지금 볼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그래서 사랑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사랑할 때 그렇게 하셨나요? 정말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보고 싶진 않아. 보러 오진 않아.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전화도 안 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시간 남을 때 그냥 내가 시간 남을 때 만나러 와요. 그렇다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죠?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면서 하는 행동이 전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성경에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거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복지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곳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사역을 할 때 오늘도 선교보고 이제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보고 좀 해봐라 내가 후원해줄게 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교보고를 하면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게 이런 거 말고 어디 세례 주는 장면 없어? 그분 직접 얘기하시게 교회 몇 개 지었는지 그런 걸 보고하라고 그래요. 세례 몇 명 중에 교회 몇 개 지었는지. 그래서 저는 교회 지은 적도 없고요. 제가 세례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게 선교가 아니지 그러시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동남아는 뭐 설교 한 번 하면 1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며, 한 번에 100명씩 세례준다며, 필리핀이나 라오스, 태국 북부 지역 뭐 이런 데는 실제로 그래요. 저도 단기 선교 일주일에 가가지고 그 49명이 결신한다고 돌아와서 세례식을 했어요. 같이 목사님하고 일주일 동안 전도해서. 말레이시아에도 물론 교회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 식민지 때부터 있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슬림 정부이기 때문에 활동에 엄청나게 제약을 줘요. 그리고 교회 세우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 허가가 안 나오니까 지역에 아예 건물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의 한국인 교회가,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한 60개, 70개 되는데 그 중에 허가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딱 허가받은 교회.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런 데서 교회를 1년에 몇 개 지었느냐 이런 얘기 하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난민 학교를 돕고, 그리고 도시 빈민 아동센터들을 돕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면 우리 목사님, 오태 목사님은 공부도 잘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니까 저를 돕겠다고 하시고, 우리 처럼 만나기 위해서도 이해를 해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이렇게 전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전도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 사역은 이제 지금 당장은 저번 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사역이 제가 말씀드렸던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말씀의 사역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처럼 만나기 위해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했던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나교회는 제가 좋은 소문을 많이 들어요. 좋은 소문을 많이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참 좋다 그러시는데,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건, 목회자들은 잘하셔도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삭개오를 가로막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습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는 소리가 철원 땅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설교하면서 전도에 관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을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 선교사 1인당 인구 비율로 해서 가장 많은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로 또 성장했고,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그 역사의 그 증거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은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육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그동안 유교적인 삶을 살고 불교를 믿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미신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다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고 늦은 것 같아도 저 로힝야 어린이들 중에서도 평생 무슬림에, 저희 원래 방글라데시에 맞죠?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로힝야라고 하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인데 버마, 미얀마죠, 미얀마로 이제 일꾼들이 필요해서 100년 전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 박해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박해하듯이 그렇게 박해하고 시민권을
다 박탈하고 다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마로 미얀마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 방글라데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간 사람이니까 우리 국민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미얀마에서는 추방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찌어찌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도 가 있고 태국에도 가 있고 그런 이제 난민들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저 난민 사태가 시작됐는데 그래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유하게 그런 사람들이 먼저 탈출을 해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5년 전부터는 지금까지 한 그 남은 5년 동안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출해서 저기 저렇게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 자기들 여러분 아시는 거겠지만 미얀마는 유명한 불교 국가고 방글라데시는 유명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불교에서 무슬림에서 다 서로 떠넘기고 추방하고 내쫓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교사가 가르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알라도 죽었고 부처도 죽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중에 100년 안에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향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살았던 선교사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손만대에 주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로힝야 난민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때 우리가 비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주님의 손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도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